오늘 제목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자. 우리 인생길의 최고의 경영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위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 우리 인생의 경영주 되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대부분 어렵고 힘이 들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때서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경영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주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며 내가 계획하고 나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목표를 두고 앞날을 설계하며 나가는 자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본문 2절을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양심에 비추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심령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심령을 확실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감찰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또 우리의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시며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물건이
중년에 말년에 날아가 버린다는 그런 계시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는지, 우리가 원망하고 있는지,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우리가 잘난 체하며 남을 무시하는지, 우리가 교만한지,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듯이 온유한 자만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며 최고의 유익한 방법으로 이끄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자세를 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성품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 여호와께 맡기며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유익한 형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본문 3절을 보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인생길, 우리의 무거운 짐들,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들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기를 원해요. 완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라면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맡기라면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3절에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일까지는 아직 우리나라에 임하지 않고 우리 인생길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뒤집어지고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맡겨버려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말씀은 바로 모든 환경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어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맡기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에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생의 지혜와 성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침에 전적으로 맡기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세상은 별의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사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 문제,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직장 문제, 너무나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호와께 맡길 때에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등장시키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죄인을 목자로 세우기 위하여 때로는 강한 자도 붙이시고 약한 자도 붙이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도 붙이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이시며 모든 환경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깨닫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 맡기며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오히려 감사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고난을 고마워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 주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모든 문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배경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열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러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와 손을 잡고 일을 한다면 서로 연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옆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오늘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교만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강박한 신령을 깨뜨리고 부서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악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를 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사랑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능력이면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악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본문 8절을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한 것으로 모은 재물은 그 소득이 비록 많다고 하여도 쉽게 없어지고 재물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로또 복권을 타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적은 소득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을 잘못 사용하므로 재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생을 더욱 망치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리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래요.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보다도 돈을 어디에 썼는가가 중요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삶은 늘 불안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그러시면서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에는 부당하고 억울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유익한 길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있듯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가 꿈을 꾸는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 있듯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많은 생각을 할지라도 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있느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이 앞서가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가지신 부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거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다. 세계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경영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며 모든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